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입니다. 30절에서 56절까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은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이 묵상한 기적의 장면입니다. 리스트로벨 예술은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 최근에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는 책으로 다시 한번 The Case for Miracles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어요. 오늘날 기적에 대한 기대나 기적에 대한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본인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고 기적에 대한 이렇게 신뢰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제 그렇게 최악의 미세먼지와 이 어찌할 수 없는 공기 속에서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 이외에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저질러 놓은 이 모든 결과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기적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기적이 필요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이르렀지만 아니 오히려 인간에게는 가장 기적이 절실해진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적을 거부하거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받아들일 길이 없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자 한 게 아닙니다. 단 2가지예요. 모든 기적이 그러하듯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 너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배후,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예컨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먹는 것이 인간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나 사건에 비유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인간이 경작하지 않은 것,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40년간 먹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리듬을 지켜서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걷게 하시고 안식일 날은 못 걷게 하시고 평일에는 이틀분을 걷어봐야 그게 상해서 더 먹지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먹는 것이 인간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돈 벌어서 돈으로 뭔가를 사 먹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쌀 한 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다의 생선 한 마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읽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시 한 번 더 듣는 말씀이지만 이 기적의 근본적인 뜻은 사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하고 그 사람들은 드디어 기적에 막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 기대란 인간적인 기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대입니다. 아, 이분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아니,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 땅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을 임금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흥분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베풀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잠시 흥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데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기적 이외에는 달리 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광야에 앉아 계십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개 광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리를 끌고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출애굽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에 의해서 인도되었지만 두 번째 출애굽,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왕궁을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광야 같은 곳에 이 무리들을 앉게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남자들만 5천 명, 적어도 남녀 어린이까지 치면 거의 2만 명이 된다고도 추산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계산을 해봅니다. 아니 이걸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돈으로 쳐도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떡 하나 빵 하나 1,000원씩 잡아도 한 2만 명 먹이려면 2천만 원 계산이 얼른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걸 먹을까요?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모르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떡을 떼면 떡이 또 생긴 겁니까? 저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눔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작은 오병이어지만 누군가 그걸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걸 나누기 시작하고 그걸 받아서 내가 홀랑 먹지 않고 그걸 또 나누고 또 나눴을 때 마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흘러 넘쳤듯이 구약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았듯이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신 것이죠. 나눌 때, 나눔이 계속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렇게 나눌 때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굶주리고 있는 저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밥을 못 먹거나 뭐 물을 못 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흙이 져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궤적을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정리해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이 이렇게 막 눈부터 불어나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피하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참된 뜻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먹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의미를 정리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어떤 형태로건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5명씩 10명씩 나누어져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눌 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홀랑 나 혼자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나한테 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로서 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끝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기 시작하고 다시 떡을 떼어 나누고 다시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기적은 내게서 멈추지 않고 어딘가에게로 흘러가는 기적, 계속되는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두고 있습니다. 다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뭐 지구 온난화도 어찌할 수 없고 빙하 시대가 끝나가는 새로 온다는 것도 어찌할 수 없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내게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서 나누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컴패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된 것을 보아왔고 또 심지어 유럽의 한 젊은이 10대 소년이 이 지구온난화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엄청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정말 레디컬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출구가 없는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난미형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는 신용은 하겠죠. 얼마간은 곳간이 빌 때까지는 퍼다 주겠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궁의 방법이 아니라 광야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게 흥분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내려보내고 예수님께서 또 그 배를 타지도 않아요. 또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늘 광야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즐겨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또 광풍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을 따라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동참해서 그 기적을 함께 나누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의 뒤는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은 광풍
광야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죠. 그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 위에서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굶주리는 사람을 먹였다고 우리한테는 그 보상이 또다시 왕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광풍을 경험하게 하고 호수의 풍랑을 경험하게 하고 본인들이 의지해야 할 바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성경은 it is I, 내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원어는 I am입니다. I am. 이 I am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I am who I am의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표현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마치 떨기나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모든 기적 뒤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적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은혜일 뿐입니다. 마치 칼날이 떨어질 때 아이 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잡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에요. 모든 것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을 때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칼을 붙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요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이지만 누구나 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뭘 위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부족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이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목마른 시대가, 이 방황하는 시대가, 이 절망하고 있는 시대가 주님을 만난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 죽다가 살아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적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초는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일이고, 멈추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서 흘러가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경험한 우리들에 의해서만이 이 일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적을 오늘 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3절 이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께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라도 예수께서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야 병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무슨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유명한 병원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제도권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신 곳은 무슬림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테러를 지르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찾아오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찾아오신 그분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내게 찾아오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다행이겠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거지 얘기를 듣고 감동한 일이 있는데, 그 거지가 자기 혼자 거지 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가서 차고 넘치게 동냥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많은 거지인가 했더니 보았더니 가서 자기가 돌보는 자기보다 더 열악한 거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들, 꼼짝도 못하는 거지들을 위해서 자기는 발이 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걷어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탄생한 게 우리가 음성 꽃동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신부님이 그걸 보고 저 거지도 누군가를 걷어먹일 줄 아는데 성한 우리는 뭘 하나?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 꽃동네라고 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뭐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50명씩 100명씩 5명씩 10명씩 흩어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래야 정말 기적이 이 땅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지 않은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받은 것, 차고 넘치는 것 늘 기억하면서, 거지도 남을 걷어먹일 줄 아는데 우리는 누구를 걷어먹여야 합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는 아침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입어야 하나, 뭘 먹어야 하나, 어디를 가야 하나, 늘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들은 여전히 끝이 없고, 허기진 사람들, 생명이 부족해서 늘 자살을 묵상하는 사람들, 불안과 초조, 시기와 질투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갖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싸우니, 우리가 겪은 예수님,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쌓았지만은 이 모든 쌓은 것들에 짓눌려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삶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탐욕스러운 저들에게, 가져도 목마른 저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간증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보다도
그 언제보다도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지만 가진 것들에 짓눌려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끝내기 전에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알리고 전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기적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하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시선을 들어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면 그 나눔이 이어지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이 시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그 발걸음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